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여러 차례 이단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설교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단에 미혹되기 쉬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불신자들에게는 잘 가지 아니하면서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접근이 가장 심한 곳이 청년들이 있는 대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가게하는 분들에게 많이 접근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처음 이단을 접근할 때는 이단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러 온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되었다 하면서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그동안 들은 그게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논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설명하면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설교에 앞서 먼저 이단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해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파크셀 교재의 진리의 다름줄이라는 소책자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또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상하구나 이러면 식별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비춰주시죠. 자, 먼저 제가 성경과 계시에 관한 1 하면 여러분 그 다음 읽으십시오. 먼저 성경과 계시에 관한 건데요. 1. 2. 3. 2 번째로는 이제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입니다. 1. 2. 3 번째는 인간과 죄에 관하여입니다. 1. 2. 4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입니다. 1. 2. 3. 자, 5 번째는 구원에 관하여입니다. 1. 2. 3. 자, 6 번째는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입니다. 1. 2. 3. 하나만 더 보는데 7 번째로 교회와 생활에 관하여 1. 2. 3. 4. 자,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이단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상하구나 식별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단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단의 계보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비슷하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통일교의 문성명, 그리고 전도관의 박대선, 여기가 한 두 개의 주축을 이루면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류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장막성전의 유재열,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등등이 그 아래에 이단의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주에 본부를 둔 이단으로 엘리야 복음 선교회, 한농 복구회의 박명호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신천지가 많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 교주는 이만희 교주는 학교에도 잘 다니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느냐 말하는데, 사실은 이만희 교주가 이전에 장막성경 유재열 밑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와서 자기가 교주가 되었고요. 그가 주장하는 건 대부분 그 장막성전에서 배운 것을 그렇게 인용하고 도용한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백마를 타고 예수님 흉내내는 그런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또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사진 보면은 7, 80년대에 계룡산에서 맹위를 떨쳤던 세계 1 가공회의 양도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죽어서 많이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사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인데요. 이분도 이 교주도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주장하는 장길자라는 여인이 이제 교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아주 핫하죠. 최근에 아주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이게 전부 예수 흉내 낸다고 말을 타고 이렇게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말세에 관하여 쭉 교훈을 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고 자기 교주를 따르게 하는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열심인데 잘못된 이단에 미혹되어서 그 교주를 신처럼 떠받들며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자,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이단의 아주 대표적인 교리 몇 가지만 우리 또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자기 교주를 재림주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시대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3시대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통상 역사를 나누면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에서 라틴어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이렇게 나눠서 예수님 오기 전을 구약시대, 예수님 오고 난 이후를 신약시대라 이렇게 통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뭐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면서 그 뒤 하나 더 붙입니다. 그걸 갖다가 계시록 시대다 또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하면 시대를 세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그런 말도 하는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는 여호와, 신약 시대는 예수, 지금 계시록 시대는 자기 교주가 보혜사요 구원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처음 접근해서 예수님 믿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당장 뽀록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이 말하다가 그게 부족하다 한다든지 그러다가는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필요하고
지금은 계시록 시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자기 교주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 시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막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교주가 재림들어 왔는데 못 알아보고 핍박한다는 식으로 성경을 곡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성경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만드신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가령 창조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구원 사역할 때도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심령에 믿겨지도록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때로 천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역하기도 하셨는데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사역, 꽃이 피고 하는 모든 생명 주신 이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높고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림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10가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인자가 들려질 때까지는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시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오셔서 믿는 자원은 모아서 천국으로 드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빠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경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못 알아볼 리는 없습니다.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 오시면 우리가 가군이 다 보게 되는 번개가 번쩍한 거 다 알아보는 것처럼 다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위에 자신이 재림주다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한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사울왕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가 막 귀신이 들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울며 기도도 한 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걸 보이고는 요엘 선지자나 또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신약 시대는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누구든지 왕제산 선지자라는 신약에는 누구든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한 번 임한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는 성천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그걸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을 보내사 그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심령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 가운데에 자신이 교주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신격화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전매특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자꾸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묵시문학의 양식을 써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위로받으면 되는 겁니다. 위로받는. 이 땅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이러한 묵시적 상징적 언어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로마 황제나 또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생생한 그림 언어로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기록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수수께끼를 담아놓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를 담은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계시록 기록에 666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만한 손에 받으면 지옥 간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계시록 내용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혼돈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성경의 불분명한 가르침을 하셔야 돼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것이지 베리치 바코드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모른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비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주만 이 성경이 다 비유되는데 자기 교주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집단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자 아닙니까? 영지 신령한 지식. 자기들만 하늘부터 받은 신령한 지식이 있다는 이 주장이 영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해온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자기 교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단들의 계보가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앞선 이단들이 주장한 것을 서로 막 짜집기 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교주만 알긴 뭐 자기 교주만 합니까? 통일교 전두환이에서 기독교 복음의 정명석, 장막성진의 유재열, 신천지 이만희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계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비유만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비유를 그냥 공부해서 100%만 하면 100% 구원받고 50%만 하면 뭐 50%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알레고리 해석을 많이 목사님들이 했어요. 막 부흥할 때마다 알레고리 해석도 하고 막 그게 영예라 하고 막 어리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비유풀이에 굉장히 취약을 합니다. 아예 성경을 모르는 초신자들은 초신자들보다도 초신자들 모르니까 그런데 좀 어설프게 성경 좀 많이 들었다 안다
하는 분들이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성경에 말씀에 짝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는 예수님께 하신 비유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부위에 신은 말씀, 밭은 마음 등등을 인용하면은 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하는데도 야, 여기에 그런 뜻이 있구나 하고는 마치 성경이 열리는 것 같은 것처럼 미혹이 된다는 거죠. 이단들이 인용하는 게 몇 구절 안 됩니다. 이단들이 인용하는 이사야서 34장 15절 보면은 그 성경 전후의 문맥을 보면은 거기 말하는 짝이라는 게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컷, 수컷 하는 짐승의 짝을 말합니다. 성경 원서인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인들은 이사야서는 또 평소 잘 모르고 옛날에 이단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영위하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부위에는 예수님 신은 말씀이라고 했고 밭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대별 구원자론에 해서 하나님께서 시대 때마다 구원자를 따로 세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구원자로 세웠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해서 노아를 구원자로 세웠고 노아를 그 시대 구원자로 세웠는데 노아가 보니까 술 먹고 실패했어. 아브라함을 구원자로 세웠고 노아가 술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 실패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웠고 모세가 또 화를 내서 실패해서 요소를 구원자로 세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웠는데 세례요한이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하며 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이니 이런 막 도식표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宣伝합니다. 그럴듯하거든요. 성경 보니까 그런 게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노아가 술 취한 것도 알고 아브라함이 누이라는 것도 알고 또 모세가 또 화를 낸 것도 알고 그리고 마치 성경처럼 그래서 실패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담이 실패해서 노아를 구원자로 세웠고 노아가 실패해서 아브라함을 구원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례, 요한 어느 누구도 구원자로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죠. 오히려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인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례, 요한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쓰임받도록 한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구약에는 그 예언을 했고 신약에는 성취가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죽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백성이 용서 안 받은 것은 그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그 짐승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실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약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이고요. 신약시대에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 백성 구원받았고 신약 백성도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이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것은 세례요한이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배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 차례 제자들, 사도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것도 모르고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주님 이해한답시 그래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주님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는 호되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자기를 가리키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뭐 어떤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값을 대신 치렀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거 붙이면 안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의 뭐 어떤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단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들이 이제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학생, 성경 모르면 천국 못 가요. 호세아서에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에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성경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하면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라고 합니다. 그 강사는 장로교의 어떤 목사님 또는 순복의 어떤 목사님이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어느 장로교에 다니던 근데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전부 다 짜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가짜들입니다. 이 친구도 가짜고 저것도 가짜고 강사도 가짜고. 자, 그렇게 무료로 성경 가르치는데 장로교에 믿을 만한 장로교 아무개 목사하고 이 친구는 또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장로교에 왔다가 배우고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뭐 확실합니다. 제가 뭐 압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에 관하여서는 저한테 와서 그것이 건전한지 물으셔야 될 거예요. 목사에게 물어야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이단들은 절대로 목사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건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아무개가 교육 성경 보라 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물으시면 됩니다. 자, 또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나 목회자, 가짜죠. 선교사, 목사도 아니라 만나도록 이렇게 됩니다. 아, 집사님, 이분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회 가던 선교사님이에요. 아, 이번에 이렇게 만난 게 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그러시면 돼요. 제가 뭐 합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고 딴 걸 더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도록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걸 붙이면은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하지 않다가 끝이다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천지는 당시는 예수 믿는 건 신약시대는 뭐 그렇게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계시록 시대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자기 선생님이 가르치는 비유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 거라.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따는 거지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는 바빌론이고 당신 출석하는 교회 목사는 사꾼 목사고 거짓 목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이간질하고는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참 목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학은 어떤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